할렐루야. 예배에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남이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시간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이 추수감사주의였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은 구원의 감사와 올 한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감동으로 인해서 나는 은혜를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지속이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먼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책 제목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박희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참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죠. 케냐에 가기 1년 전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딸과 아내가 전 세계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케냐로 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케냐 한번 가볼까? 그 한마디가 케냐로 가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사건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최고로 쓰임받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케냐의 쓰레기 보로고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치원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 보로고초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로고초의 모습을 봤습니다. 처참합니다. 쓰레기 더미거든요. 그런 쓰레기 더미에서 그 쓰레기를 파헤치면서 거기서 건져지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가서 1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아마 5분 정도 있다가 구역질이 나고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치원을 세웠어요. 유치원을 세워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기서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시는 아주 중요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후원만 하려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가족들이 모두가 다 케냐로 가게 되는 이런 중요한 일들, 인생에 우리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줄입니다. 이렇게 평생 교회를 나가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에 무지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박국이 무슨 국이에요? 하박국이 무슨 국이냐고 질문할 정도로 성경에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현장에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에다가 플러스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복음이 다고 예수가 단데 예수가 모든 것이고 복음이 모든 것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고 플러스를 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완전성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복음의 완전성. 우리는 어떤 뭔가 결과와 증거를 바라보는데 결과와 증거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만족하고 그 복음의 완전성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교회예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회란 이런 것이구나. 감히 목회란 이런 것이구나. 목회 인턴십을 저는 받았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 올 큰 일들이 걱정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걱정이 안 돼요. 너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제가 겪었기 때문이죠. 성결한 이런 것이다. 감히 제가 성결한 이런 것이구나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교 인턴십을 저는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17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 저는 제대로 인턴십을 했습니다. 제 10대 시절도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대학교 올라가서 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이제 경제 인턴십을 배웠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7년 동안 받았어요. 네. 아버지 이름으로 받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제 이름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신용등급이 떨어졌는지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경도사인데 나는 주의를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창피했어요. 신혼 생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혼 때 시켜 먹잖아요. 밤에 시켜 먹고 근데 그때는 제가 경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켜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걸 시켜 먹으면 우리 경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았거든요. 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좀 살아있습니다. 제가 왜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했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 그저 감사뿐이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결론 내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하고 결론 내고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전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 가지 지체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조금 지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이제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얼마만큼 이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은 언약의 핵심이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요, 단순한 사랑과 사랑과의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 바로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이 시대적인 언약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전도 사역과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들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100%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의지하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소망이 있구나, 그분을 나는 신뢰하는구나, 그 정도로 그분의 소망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분께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순종에는 아멘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아멘에 인색하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직접 명하신 이 지상명령, 바로 선교사역,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일에 무조건적인 순종적인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일 걸어가는 이 일이 저에게는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순종할 때 제 삶이, 제 사역이, 제가 사역을 하는 그런 자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냥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조금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좀 버겁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순종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할 수 없는 제 인생을 요즘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제 감사하게 되죠. 거부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이 길 아니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 길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고, 제 인생은 주의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꼬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갈 뿐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이 부름에 순종하면서 선교지에서 지금 흩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모든 여건들이 준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건이 준비된 다음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위에서 내린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 많은 백성들에게 내린 유일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아멘하고 부름에 응하고 선교지에 흩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선교에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입니다. 날씨가 있죠.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녀들의 교육과 그들의 이제 그 민족성,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선교입니다. 어떤 현장이든 똑같겠죠. 필리핀도 그렇고 카자스도 그렇고. 그런데 선교를 여러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를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선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선교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역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어느 시대나 최선의 일이고 복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이 주님의 명하시는 충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은 교회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그러면 교회가 그 교회의 사역이 가장 우선 사역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용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내 이웃과 내 지역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우리 먼 나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교회의 사명이죠. 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미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전도 선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하라고 하셨어요.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선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함께하면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니까 협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나라랑 상관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바울은 유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땅히 하는 일이요, 순정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많은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바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제자들을 붙이셔서 바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선교하는 교회가 방향을 맞추고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제자들을 열방에서 만방에서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심어요. 선교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선교해야 된다. 선교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선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1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수준이 아니죠.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고 축복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10차선. 차들이 쌩쌩 달려요. 과속을 하는 차들도 있고 음주운전하는 차들도 있을 겁니다. 졸면서 운전하는 그런 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 한복판에 한 어린아이가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방금 전에 나에게 와서 우리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죽음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찾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 바쁜데요. 저 할 일이 많아요. 핑계대고 바쁘다고 가버리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진짜 도의적인 일일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의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죽음에 직면하는 그 아이가 아슬아슬한 그 상황에 있는 아이를 내가 가서 살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큼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애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일 끝나고 와서 도와줄게. 여러분 누구든지 즉시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절박한 일이죠. 절박한 순간이죠. 왜 여러분에게 이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전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가서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아는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는 거 그게 바로 선교예요. 제가 아프리카 현장을 가보면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들에게도 희망과 꿈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들의 삶을 보면서 아무 희망과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살아갈까? 그럼 선교는 뭘까? 어느 정도 저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선교는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선교예요.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선교죠. 그런데 지금 NGO 단체에서는 빵을 주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주면서 거기서 복음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선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뺀 그런 헌신과 그런 박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주고 빵을 주고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서 또 선교를 돕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신 거 합니다. 복음의 완전성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을 믿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선교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길은 내가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저희 부모님이 전도 선교 속에 있었을 뿐인데 제가 지금 참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제자에 이어서 참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완전성을 전달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결단해서 이 중요한 사명을 이어서 가는, 그래서 두고두고 응답이 오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랩런트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 큰 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큰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큰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역에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로마를 사용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머리 좋은 바리새인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경 없는 소수의 초대교회에 맡기시고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우리랑 더 안 좋은 조건이었지만 이 중요한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 응답 중에 응답을 받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능력보다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도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오늘 본문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춤합니까?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제 사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올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될 줄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곳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생명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깨달았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평상시 이 은혜를 가지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큰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셈을 받을까? 우리는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 중요한 5가지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 하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5가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5가지 능력이 우리 교회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하셨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바로 전도의 능력, 현장에서 충성된 자, 갈급한 자를 만나는 그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말씀에 말씀을 성취시키겠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삼천제자, 절대 제자를 찾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엄청난 초대교회 주셨던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사도행전 4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시대적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일치가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선교 속에, 기도운동 속에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현장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는 한다라는 행위 이전에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기도의 주체를 나로 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오직 복음하세요. 오로지 복음하시고 오직 세계 복음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복음 전파. 바울은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의 번영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왜 우리가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예배 기도합니까? 기도의 기준은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만의 기도 처소를 찾아서 나만의 예배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기도해서 여러분 평안을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리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름 위해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여러분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이 중요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 교회 망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두렵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망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망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망합니까?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 사역에 충실한 교회가 여러분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간다 RUTC에 시대적인 모델적인 RUTC가 세워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자랑하면서 다녀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먼 아프리카에 땅을 사서 뭐하게, 근처에다 땅을 사지. 그래야지 보여질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성도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성도를 잘 모르는 게. 네,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전진할 때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는 목회자의 가정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지나가는 건데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얘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언약만 붙잡자 우리.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고 복음 앞에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두고두고 응답하신다. 두고두고 응답하셨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수리 받으시고, 참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만의 예배 초소 기도 초소에서 여러분 산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을 보고 아멘하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 선교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한 분이, 야, 김성훈 목사 많이 바뀌었네. 사람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사실. 바뀌면 문제가 있다는 건데, 영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바뀌었을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마음이 현장에 있었어요. 제 마음이 전도 선교에 있었어요. 현장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저는 이루고 싶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려면 저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걸 위한 내부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가장 모델적인 전도적인 쓰임받는 교회로 그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일심전심 지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크게 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이 중요한 사명, 우리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정말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시대적인 언약에 그 언약을 이루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나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협력해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최고의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계신 우리 강혜정 목사님과 우리 김은총 랩런트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총이도 선교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선교에 강한 마인드를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의 근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그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샘의 근원의 축복, 영원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다민족 복음화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의 최고의 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관계된 모든 지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